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계시록 18장 22절 이하의 말씀으로 붉은 입술 새까맣게 멍들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 사건이 나오죠. 바벨론 사건이라는 것은 한 사건을 두고 내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사고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순종해야지요. 세상적인 언어는 순응이지만 기독교적인 언어로는 순종이에요. 순종은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됩니다. 0.1초 만에 동질감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감정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빨리빨리 돌려막기를 잘하는 분이 카드가 부도가 안 나듯이 믿음이 부도가 안 나려면 돌려막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 고치는 시간이 참 길다. 야곱을 봐도 그렇고 길어요. 그렇죠? 참으로 길다. 오늘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8장에는 계시록에 나타난 주의 상징적인 현상들을 선언 것을 지난 주간에 다 했습니다. 오늘은 악한 현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악한 현상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인이 뭐라고 했죠? 스포라기죠. 직역을 하면 어떠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소유권을 받다. 그렇죠?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소유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이마에는 반짝반짝 사단만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사단이 우리 이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보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황충이라는 거. 황충. 악한 현상들은 황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맞지 않은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이 황충이에요. 황충은 2단계 소리가 됐습니다. 아그리스, 아그론의 소리 됐어요. 아그론. 그죠? 이 아그론은 꼭대기 끝, 뾰족한 끝, 절정. 그래서 자르다 베이다. 그죠? 황충은 3단계 소리 됐네요. 자르다 베이다. 그러니까 이 황충이 나와서 어떻게 되죠? 우리의 신앙을 잘라먹는 거예요. 신앙은 어느 때 없어지죠? 두려울 때. 그럼 두려움을 이기는 연단과 고난을 처음부터 받았으면 이제 어느 정도 가면 두려움을 이겨요. 근데 이거를 세상적인 수법으로 피해만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는데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하면서 시킨 거예요. 이들은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들이었거든요. 밤에 훈련을 시키는데 바람을 보내잖아요. 그 조그만 배 파도가 쳐갖고 물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는 근심의 파도가 들어오면 우리도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이게요.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는 그냥 놔두면 자꾸 커져요. 여러분 걱정도 그냥 놔두면 자꾸 커져요. 그죠? 거기서 딱 우리는 결단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황충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신앙을 잘라먹으니까 그걸 말하고, 황충이 들어와서 어떻게 나오죠?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 괴롭히다라는 말은 스킬로, 누가복음 8장 49절에 보면 2단계 소리됐습니다. 스킬론의 소리됐어요. 동사, 기본, 완료, 수동태, 분사. 그러니까 괴롭히는 게 어떻게 되죠? 어떤 사건이에요. 사건인데 이제 완료, 수동태, 분사니까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수동태로 오는 거예요. 분사니까 얼마나 길겠습니까? 왜 그렇죠? 18장까지 올 동안 재앙을 다 겪고 왔어도 이러는 거예요. 재앙을 다 겪고 왔어도. 껍질과 가죽을 벗기다. 난도질하다. 갈기갈기 썰다. 고통을 주다. 이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고문의 한 장면이죠. 고문의 한 장면. 그러니까 인맞으면, 인침을 받으면 사탄이 이제 괴롭힐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마에 뭐를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보고 예수님 이름을 보니까요. 자, 그래서 적으로부터 빼앗은 무기, 전리품, 약탈물, 노획물, 이런 것들로 옵니다. 그래서 괴롭히는 것이 뭘로 번역이 되어지느냐? 피곤, 애먹이다, 귀찮게 하다, 못살게 굴다,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악한 형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큰 붉은 용. 용은 뭐라고 하죠? 드라콘타. 원시적인 심. 원시적인 심. 옛뱀 곧 마귀로 불리어지는 무서운 권세와 잔인한 본성을 지닌 사단. 옛뱀. 옛뱀은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뱀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그런 뱀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미드라시면 그렇게 나와요. 이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하고 나서 뱀의 옷을 입는다고 나와요. 뱀 속에 들어가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최고 간교한 동물이 뱀이었더라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간교하면 마귀의 먹잇거리밖에 안 돼요. 그럼 선언도구로 못 써요. 교회에서도. 네. 그러면 그분의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고치는 거는 영으로 고치는데 영을 받아들여야지. 영을 받아들여야 그것이 쭉 끌고 다니죠. 받아들이는 척 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을 받아들이면 변화가 되어져요. 뭐가 변화가 되어져요? 가치관이. 이 땅의 사상이 이제 천국 사상으로.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콘타는 했죠. 혼동의 원시적인 힘. 드라콘타. 그러면서 뭐죠? 옛밤 곧 마귀로 불려지는 무서운 권세와 잔인한 본성. 잔인하답니다. 잔인하대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잔인하다라는 단어가 없어서 라틴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브루투스,
브루투스. 라틴어입니다. 브루투스. 무거운, 어리석은 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짐승 같은 망나니, 사납고 야만적인, 천하고 야비하며 사납다. 천하고 야비하며 사납다. 비인간적이 되게 하다. 비인간적이 되게 하다. 잔인하다는 것은 동물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동물의 속성을. 왜 그러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나서 다 먹게 만드는 거예요. 동물들까지. 그죠? 말람이라는 새, 그 한 종류만 지금 있다고 그러잖아요. 에? 안 먹고. 그 잔인한 것이 또 한 가지를 또 찾아보면 잔인하다. 잔인하다. 라틴어 원전에 보면 크루데리스. 크루아스, 피를 좋아하다, 플러스 엘리스, 형용사 음해절에 되는데, 피를 좋아하다,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다, 모질고 매정하며 끔찍하게 고통을 주다. 단어가 길면서도 어렵네요. 모질고 매정하여 끔찍하게 고통을 주다. 지독한, 가치가 없는, 이것이 이제 오늘 나온 잔인하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들어오면 사람이, 이건 성경 기절은 어디서 나와요? 12장 3절에. 왜 잔인해요? 12장 1절에 해산하는 교회를 괴롭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해산하는 교회로. 그러니까 우리 전도를 못하게끔 잔인성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잔인성보다는 어떻게 되죠? 잔인성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조금 더 손해를 안 보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전달하다가 욕도 먹으면 상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불쌍히 보면 욕이 되게 안 와요. 불쌍히 보니까. 왜 불쌍해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서 동질감으로 못 보는 것이 불쌍함이에요. 똑같이 봤으면 팍 쫓아왔을 텐데 똑같이 못 본 거예요. 나는 주일날 산에 가서 건강해지고 거기는 주일날 교회 가서 건강해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건강을 보면 있잖아요. 냉수 마찰 하시는 분들 금방 쓰러져요. 저처럼 이렇게 약해도 여러분 약해도 약하다는 건 뭐죠? 약한 사람은 자랑을 못해요. 약하니까. 뭐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큰 붉은 용을 했습니다. 큰 붉은 용. 그러니까 큰 붉은 용이 옛뱀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하와에게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됐죠? 인류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 들어가면 그 후손들이 다 타락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복음이 들어오면 후손들이 다 복음화가 됐잖아요. 복음은 희생한다고 안 해요. 여러분 신약의 명언을 또 제가 발견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 도상에 의기양양하게 7, 8명의 사법 형사를 끌고 가는 바울에게 나타나요. 즉시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니시니까. 그죠? 명언입니다. 주여. 그리고
바울을 생각해도 참 짠해요. 그 좋았던 가문을 다 버리고 조금도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축복 설교를 하면서 복을 소유를 못하고 살아갔어요. 선견금하거라. 패배 집사야 돈을 가져오거라. 그리고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으면 있던 병도 치료가 돼야 되는데 없던 병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복 받은 거구나. 그죠? 그러면 바울과 같이 지혜롭고 세속적으로 생각해보면 얕고 그런 분이 그거 계산 않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밤에 도망가기도 무수히 도망가고, 그죠? 아, 바울을 생각하면 정말 짠합니다. 우리가 고난받는다고 하면 바울만큼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뭐 믿음의 가치관이 바울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바울의 메시지에 설교를 하는데, 그죠? 똑같은 인성이잖아요. 인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이기는 것이 가치관에서부터 이겨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호르몬이 나오고, 큰일 났다고 하면 큰일 나는 호르몬이 나오고, 그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믿음이라고. 어? 지금 옛뱀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 그러면 근거 없는 칭찬은 독약이에요. 하와에게 와서 옛뱀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와 속에 들어가야 인류의 조상 하와가 타켓트가 아니었어요. 아담이 타켓트였지. 처음에는 하나님이 타켓트여갖고 계시록 12장 3절에 3분의 1은 별이라는 천사를 꼬드겨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14장 13절에 북극적으로 쫓겨났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10뿔과 7머리의 짐승. 10뿔과 7머리의 짐승. 이건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사단의 부하들 중 괴수로 전 세계를 지배함. 전 세계를 지배할 만한 큰 권세를 가진 적 그리스도. 사단의 부하들 중 괴수로 전 세계를 지배할 만한 큰 권세를 가진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단이 들어오면 진짜 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괴락이 뛰어나요. 그죠? 괴락이 뛰어나요. 왜냐하면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그죠? 로마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지배하다. 그죠? 세계를 지배할 만한 큰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죠? 지배하다 이것은 다스리다 소리죠. 시브리어에 보면 출애굽기 1장 8절에 알이라는 전치사. 그죠? 알. 위로 가져가다. 하나님께 가져가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지배하고 살아가려면 하나님 것을 가지고 와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것을 가지고 와서. 그죠? 그 다음에 라다라고 합니다. 라다. 레위기 26장 17절에 보면 짓밟다, 정복하다, 소유하다, 사로잡다. 사로잡다.
그래서 10뿔과 7머리의 짐승은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했었잖아요. 그죠? 로마가. 새끼 양같이 2뿔 달린 짐승. 새끼 양같이 2뿔 달린 짐승.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모방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방한 겁니다. 이것은 13장 11절에 나오지요. 적 그리스도에게 수종들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13장 11절. 그러니까 용은 한쪽에는 바다에다가 발을 넣고 또 한쪽에는 육지에다 놓고 있었고, 이 13장 11절에는 어린 양은 땅에서 올라왔다고 그렇게 나와요. 네. 새끼 양합니다. 기브산. 그죠. 시불에는 새끼 양이 기브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복종시키다. 이스라엘가 됐어요. 복종시키다. 복종, 종속, 강요하다. 속박, 정복하다. 폭행을 가하다. 이런 것으로 와서 이제 새끼 양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제? 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였다. 그래서 이제 짐승정보하고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죠? 네. 짐승정보는 뭐죠? 힘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정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잖아요. 속이니까 막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속일 수가 없는 성경을 주셨잖아요. 네. 잘 속으시는 분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거는 사단의 사주를 받은 각종 악령들을 말하고, 사단의 사주를 받은 각종 악령들. 계시록 16장 13절 14절. 개구리는 라틴어 원전 찾아보면 라누라, 그죠? 라누라, 그죠? 안이 곱다, 불쾌하다, 기분 나쁘다, 악취가 나다, 썩기 시작하다, 썩은 냄새가 나다. 그래서 위선적인 맹목적인 신자. 위선적이다는 게 뭐죠? 몰라요. 근데 이제 아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네? 네, 아는 것처럼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뭐예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사단의 사주를 받은 각종 악령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이렇게 했고요. 13절은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알아맞힌다고 해서 신비로운 거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단의 사주는 여러 종류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새 더러운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단의 사주를 받은 각종 악령들이니까. 악령. 그러니까
사탄의 여러 가지 속성을 종합적으로 한 것이 악령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령들. 네. 그러면서 이제 큰 음녀가 나옵니다. 이제 악한 영광들이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큰 음녀, 우상숭배와 부패를 조장하는 세상 권세의 중심, 우상숭배와 부패를 조장하는 세상 권세의 중심.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숭배. 성경 구절은 계시록 17장 1절. 그죠? 자, 우상숭배는 이제 8단계 소열이 됐습니다. 8단계 소열이 됐으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숭배 속성이 끊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죠? 우상숭배가.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는 거니까. 그죠? 이제 신앙생활은 내가 좋아하는 걸 점점 놔줘야 돼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걸 점점 놔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점점 찾고 가야 되고요. 에이돌 그라트레스, 에이돌 그라트레스, 그죠? 합성어예요. 에이돌론 플러스 라트리오. 에이돌론은 뭐예요? 에이돌론, 그죠? 에이돌론은 이제 우상이죠. 우상인데 이것이 합성어예요. 우상숭배 합성어인데 8단계니까. 이게 8단계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죠? 준비사항이 많은 거야. 예배 드릴 때 8단계가 되는데 예배는 8단계, 프로스케는 2단계예요. 그죠? 간단해. 2단계인데 3단계 합성어예요. 그죠? 이 사나운 개가 어떻게 되죠? 이 사나운 키논이라는 개가 키나리온이라는 애완동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바꿔줍니까? 내가 바꿔야 됩니까? 예배자가 되려면 내가 바꿔서 와야 되잖아요. 그죠? 안 바꿔줬으면 안 들여보내거든. 그죠? 이렇게 싸놓고 무서워. 주보도 안 줘. 에? 들어가야 되는데. 에? 예.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음부의 환영, 지옥의 유령, 지옥의 망령, 이것이 에이돌론이에요. 지옥의 유령, 지옥의 심판사자, 이런 뜻입니다. 플러스 그들이 고용을 하다. 고용된 하인이니까. 라두레오라는 것은 고용된 하인이에요. 에?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고전 헬라어 쪽으로 가보니까 음부의 환영이라고 그런 거니까, 지옥의 유령이라고 그런 거니까, 지옥의 망령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죠? 그거에 고용된 하인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움찔움찔하면서 내 인생이 그거를 쫓아가, 이렇게. 그걸 우상 숭배한다고 그래요. 그거를. 네. 그럼 뭐예요? 그건 어떤 거냐 하면 전 장면에 있었던 개구리 같은 새 덩어리인 각종 악령들의 지배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예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배자들. 이게 교회 안에도 예배 드릴 때도 이게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찰나 순식간에 그 순간을 뚫고 들어와요. 생각 속에서. 그죠? 곰팡이를 실어놓고 가요. 에이돌론이라는 것은 형상, 형체, 애모, 용모, 형모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전적인 어원은 그거를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보았다.
근데 그것을 본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음부의 환영이 왔다는 거예요. 음부의 환영. 그러면 이걸 진짜로 봤으면 도망가겠죠. 무서워서. 그거에 취해서 사는 걸 우상숭배라고 그러지. 그죠? 우상숭배란 이런 거예요. 형식화되어져서 형식을 잘 치르고 하는 거. 예배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제가 있어야 되니까. 교제는 뭐죠? 이 세상적인 것을 싣고 하늘나라 것을 받아들이고. 그죠? 그럼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응? 새로운 가치관으로 봐야 새롭게 보이지. 새로운 가치관이 아니니까 날마다 좋은 게 안 보이잖아요. 에?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거는 현상을 보다 이런 뜻이니까요. 현상을 보다. 현상을 보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부패를 조장하는, 부패를 조장하는 세상 권세의 중심, 부패를 조장하는 세상 권세의 중심, 부패합니다. 부패는 엑스트레포, 디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합성어예요. 에크 플러스 스트레포. 그래서 4단계 소리가 됐네요. 에크라는 것은 대격, 역격, 속격, 분리 전치사. 스트레포는 회전하다, 회전하다, 돌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배를 하면 다 나를 주관할 수가 있는 건데 다른 것으로 지배를 하다고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부패라는 게 뭐냐면 곁길로 벗어나게 하다, 왜곡하다, 곁길로 들어서다, 뒤집다, 비틀다, 잡아떼다, 거꾸로 하다, 나쁜 길로 변하다, 나쁜 길에 빠지다. 여기 동사 제1부정과거, 제2부정과거 다 들어가니까. 다 들어가니까. 그러면 부패는 뭐를 가지고 와요? 오늘 보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부패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진짜로 예배를 드리면 새 사람 되잖아요. 예배의 자세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인격이라는 건 다 해주는 게 인격이 아니에요. 그죠? 만났으면 준비된 만큼 은혜 받고 가잖아요. 네? 네. 벌써 은혜 받으려고 하면 어둠의 권세에서 딱 붙어요. 달라붙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지 이것도 마귀 앞에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냥 슬쩍 와야지. 제가 여기서 깨달아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네? 자, 마지막으로 자, 큰 성 바벨론.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큰 성 바벨론. 18장 2절에, 그죠? 18장 2절에 보면. 본문 성경 2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심센 음성으로 와서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저서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 재성으로 오염된 세상 문명의 중심지. 재성으로 오염된 세상 중심의 세상 중심지. 재성으로 오염된 세상 문명의 중심지. 그러니까 문화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지금. 문화가. 네. 자, 오염되다 합니다. 라틴어 원전 찾아보니까 이제 폴루오 합성어예요. 프로 플러스 루오, 그죠?
앞으로 벌을 주다. 앞에 형벌이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타락하다, 불결하다, 홍수의 강, 홍순한 강 이런 거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지배받으면 계속 지배받잖아요. 밀물도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시내산 네 편에서 동시에 하나님 오셨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데 유독히 서쪽으로부터 만만의 천사와 함께 오셨어요. 서쪽에는 만만의 천사와. 그런데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았어요. 귀신이 알아먹지 못하게 네 가지로 하시는구나. 아, 여기서 알아먹었으면 이쪽에서 하시는구나. 그런데 네 지역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몰아붙여서 오시는데 모세 목사님한테는 십계명을 줬지만 나에게도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구나. 10가지 이상을. 그죠?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오시는데 이제 계명만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는 또 못 살아요. 좋은 거 주시는 거지. 그런데 거기다가 또 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호렙산이 나한테 오는구나. 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귀를 기울이면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잖아요. 언어가 다 다르게. 어둠의 권세가 우리 행동 조금만 보면 알아채거든요. 어? 저거 날마다 나한테 가르쳐주더니 안 가르쳐주네.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둠의 권세도. 예? 예. 그래, 내 지역에서 쫙 이렇게 오시는 거를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고집이 센 모세 목사님이 120일 동안 떨기나무 아래서 불이 그렇게 붙어 있는데도 그때까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어서. 어? 그럼 우리가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나를 위해서 이런 잔치를 해서 밀어붙여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나를 향해서 저 동쪽과 서쪽과 북쪽에서 이렇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서쪽에서부터는 만만의 천사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방향으로 설정하셨으니까 그렇지 네 방향이 아니라 뺑뺑뺑뺑 돌려 있어도 됐을 거예요.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없으니까요. 오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많습니다. 문제를 많이 주는 것은 믿음을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 믿음을 많이 요구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시간에 기도하다가, 그죠? 기도하다가 계시록적인 빼앗긴 거, 그죠? 약탈당한 거를 기도로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